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목적을 두시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 기억하고 깊이 깨달아야 하는지 그런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처음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란한 성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서로 송사하고 싸우는 분당을 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렇죠.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말씀한 것이 뭔가 하면 너희가 지혜가 없도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도다. 너희가 지혜 있는 것처럼 행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안다면, 십자가의 지혜가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너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십자가의 비밀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이렇지는 않다.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지혜자도 많지만 그런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은 너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뭔가 하면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안에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아주 적나라하게 어쩌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수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2장 앞에 이제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이거는 그냥 영적인 사람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spiritual man 이런 뜻이 아니고 더가 들어갑니다. 더 스피릿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이고 좀 신령한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뒤에 보면 신령하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안 드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원래 뜻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이죠.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있는데 비슷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같은 지혜인데 뭐가 좀 다르겠습니까? 다 그 지혜가 지혜죠.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뭐 하나님의 지혜하고 세상의 지혜하고 비슷하겠지.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어떤 원리에 작동을 하는가 하면 힘의 논리, 경제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 그리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법칙이 그럽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법칙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고 있다.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전혀 해당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원인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원인이 없었는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금방 이제 눈치채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신뢰하는 분이구나. 저 사람은 그렇지 않구나. 은혜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구나. 은혜의 법칙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장 13절과 14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뭔가 하면 성령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이는 이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13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러면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일입니까? 육적인 일입니까? 예? 뭐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뭐 조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책을 읽는 것을 뭐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책을 읽으면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이게 육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책 중에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인 일일까요? 육적인 일일까요? 둘 다 가능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육적인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고 영적인 방법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가? 나는 영적으로 성경을 읽는가 아니면 육적으로 읽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육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읽기 시작하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냥 육적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읽습니다. 아무리 읽어봤자 그냥 까만 것은 글자고 하얀 것은 종이고. 그래, 오늘 10장 읽어야지. 그렇게 쭉.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깨달아질까요? 육적으로 읽으면 깨달아질까요? 성경 말씀이? 아니요,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이 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읽는데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몰랐던 뜻이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표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만 알게 되는가? 표면적인 뜻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제가 보면 그 단계가 몇 단계인지도 깊이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그냥 다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때, 한 단계 지내서 읽을 때, 두 단계 지내서 읽을 때 다 맛이 다릅니다.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은 깨달을 수 있죠. 근데 깊이 있는 내면적인 것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육적으로 읽어서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육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상의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고. 근데 그게 구분이 가는 겁니다. 구분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우리가 바뀌어서 그럽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유일한 차이는 그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를 막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릅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해도 그걸 세상 사람들은 알까요? 모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알까요? 모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보기 시작해요. 아, 저거는 지금 성령의 일이구나.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그게 판단이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뒤에는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수많은 영들의 싸움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인가 15절 보여주십시오. 15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의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답니다. 뭘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한다는 것은 그렇죠. 이 신령한 자,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것도 신령하다 그러면 왠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아, 막 좀 거룩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 근데 이제 번역을 저렇게 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영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는 뭘 할 수 있냐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뭘 판단하는 걸까요? 예.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뜻인데 그걸 어디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그게 무슨 판단인지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분이 누굴까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말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제자들과 얘기하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야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판단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법관이 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법을 배웠으니까.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법관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판단 능력이 생기는데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것인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답니다.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뭐가 그른지, 뭐가 옳은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죄가 뭔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죄라고 얘기합니까, 저기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때는 모릅니다. 아, 죄는 뭐 도둑질하는 것이 죄지. 근데 알고 봤더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뭐가 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죽을 죄입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 겁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게 죄의 핵심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럼 알까요? 누가 저걸 인정을 하겠습니까? 모릅니다. 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니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어떡하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게 죄인데.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죽을 죄를 짓는 겁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무엇이 의일까? 그 판단 기준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판단 기준을 주시는데 여러분은 뭐가 의입니까? 착한 일 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 의아한 것은 이순신은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외적을 무찔렀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을 무찌르는 것이 그게 의입니까? 세종대왕은 왜 의로운 분이십니까? 한글을 만드셨으니까 의롭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의의 기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고 외적도 무찌르고 그러니까 의인이지.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의인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가 의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는 뭡니까? 부활이 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부활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려면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옆으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100만 명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의 절대적인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만이 의인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만이. 세 번째,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굴까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의 영적인, 세상은 그렇죠. 사탄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게 끝납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할 때, 그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이 끝났습니다. 뚱뚱뚱 너는 영원한 형벌. 그게 심판입니다. 그게 심판. 그래서 우리는 그의 확고한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게 이제 그 영에 속한 사람이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성령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주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내추럴맨입니다. 내추럴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하고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건 세상의 논리입니다. 경제 논리,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전혀 까막눈입니다. 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그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그냥 표면적인, 참 좋은 도덕적인 말씀이구나, 거기까지 표면적인 내용까지밖에 못 갑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건 참 어리석다. 야, 교회 가느니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지. 뭐 시간이 없는데 그렇게 힘들면서 교회 가느냐. 잠이나 자.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모릅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면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부류 말고 제3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세 번째 사람 부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육신에 속한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 다릅니다.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용어가 비슷한데, 육에 속한 자 그러면은 어떤 뜻인가? 육체를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육이라는 것이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인입니다. 자연인. 내추럴맨이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카널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만질 수 있는 그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고린도 사람들아,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너희를 신령한 자, 이건 이제 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번역을 저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에 속한 자로 대할 수가 없어서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를 어린아이 같이 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를 얘기하는 단어일까요?
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주 유아를 얘기합니다. 저거보다 조금 크면은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근데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린 아이, 여기 보이는 어린 아이들 할 때 이 단어는 파이디온이 아니고 젖먹이 아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젖먹이 아이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너희는 젖먹이 아이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뭐 소스데네 아니면 글레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이제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건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밥을 못 먹을까요? 소화를 못 시키고. 왜 소화를 못 시킬까요? 이빨이 없어서 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유아의 특징입니다. 유아의 특징. 이빨이 없어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딱딱한 걸 유아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젖을 먹거나 아니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서 다 갈아갖고 뱉어서 먹이든지 씹을 수가 없습니다. 맛도 모릅니다. 깨물어서 그 안에서 그 음식의 오묘하고 참 맛있는 맛이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깊은 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주면 싫어하는 음식들이 꽤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냥 맛있는 게 따로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 따로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먹어봤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빨이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씹을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아니면은 오물오물하다가 그렇죠? 안 되면 뱉어버립니다.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이제 잘 먹이려고 그러면은 뭘 합니까? 감미료를 설탕을 치거나 맛있게 만들거나 그래야지 좀 먹지 않습니까? 깊은 맛 그런 거 모릅니다. 유아들이 무슨 깊은 맛을 알겠습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맛이 없고 어떤 게 맛있는가? 구미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 육신의 본성이 좋아하는 맛들이 있습니다. 단맛이 좋고 그렇죠.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그런 건 맛이 있습니다. 막 빨려 들어가고. 예화도 그렇죠. 맛이 있습니다. 예화를 막 들으면은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는 그냥 다 기억이 나고. 말씀의 깊은 맛 이런 건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게 유아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계속해서 젖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에너지가 안 됩니다. 크면은 단단한 고체가 훨씬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먹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자랍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5장 말씀입니다. 5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잘하지를 않았습니다. 맨날 그겁니다. 수준이
그래서 도의 초보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시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죠. 떼는 것이 맞습니다. 젖을 떼고 이제는 단단한 고체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입에 맞는 거 여전히 젖만 찾는 겁니다. 젖만. 그래서 젖을 먹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맛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계시와 그 말씀의 그런 걸 경험하지도 못하고 장성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각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단을 경험이 있고 연단이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스스로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깊은 데로 나가셔야 됩니다. 당연히 잘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표면적인 것만 알지 마시고 깊이 있는 진짜 막 그 꿀송이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단단하면 많이 씹어야 됩니다. 꼭꼭 씹어서. 소화도 더 힘듭니다. 하지만 점점 더 단단한 진리의 말씀이 맛이 있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것을 먹게 되는 겁니다.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젖과 같은 말씀만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그 지식이 없는 아주 초보 그 성도들에게는 젖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젖을 먹어야죠. 처음부터 단단한 것을 주면서 먹어 그러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소화를 못하는데. 그래서 젖을 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그렇죠. 아이들이 있기에는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막 맨날 달래고 보채면은 또 가서 돌봐줘야 하고 아이들이 있기에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근데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똑같은 젖만 먹고는 안 됩니다. 다른 딱딱한 말씀을 먹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빨이 없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고 유채만 먹을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유아의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누군가가 떠 먹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먹습니다. 아기가 스스로 밥 줘 그래갖고 막 먹는 아이 없지 않습니까? 유아는 떠줘야 합니다. 떠줘야. 그냥 배가 고프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냥 웁니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웁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배가 고픈가? 그래서 밥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떠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떠 먹여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돌봐줘야 됩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 놔두면 교회 안 옵니다. 가서 또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할 때까지. 나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금요철화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오죠. 금요철화. 그런 분들은, 유아들은 잘 안 옵니다. 예배도 보자 해야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는 않고, 누구를 좋아하는가 하면 타인들을, 관계를 좋아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지면 안 오죠.
말씀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챙겨주고 또 돌봐주고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유아 특징이 뭔가 하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똥이 마려워도 기분이 안 좋고 배가 고파도 기분이 안 좋고 잠이 와도 기분이 안 좋고 그냥 똑같이 와 옵니다.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야지 아는데. 그래서 똥을 넣어도 똥 오줌도 가릴 수도 없고 스스로 돌봐줄 능력도 없고 그냥 똥을 싸도 이게 똥인지 뭔지 뭐 알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변과 함께. 좋은 게 뭔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이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 그럴까요? 거의 모든 교회가 가장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제일 많은 부류가 누굴까요? 유아들입니다. 유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유아들은 모두가 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아무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배려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웁니다. 그냥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불편하면 그냥 울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감정이 있으면 그대로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이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아들이 많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불평이 많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여기저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막 여기 가서 또 그래 괜찮아 이렇게 달래줘야 되고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유아 교회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입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그런 거 생각합니다. 희생은 남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을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이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이 고린도 전서 쭉 보면 그런 사람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은 교회.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서 어떤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하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시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질투하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죠.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뜻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화가 나고 분을 내고 참지 못하고 그런 걸 이제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은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싸우고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 중에는 유아 목사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는 유아가 없을까요? 저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장로님 중에는 없을까요? 권사님 중에는 없을까요? 유아 성도가 집사 올라 이상되면 유아는 아니겠지. 목사도 있습니다. 목사도. 물론 전도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왜 그런가 하면 직분이 그런 식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 같은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내고 미워하고 목사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유아라서 그렇습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여전히 자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유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은 유아인지.
이 사람이 유아인지 아닌지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이 분노를 품고 있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유아의 특징입니다.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아들이 어떤 인간들인가 하는 것을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예들을 보여줍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모든 전 시대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유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보면은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 유아들입니다. 육신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음란한 것도 간음하고 음란한 것이 꼭 육체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육체에 대해 사랑이건 아니면은 다른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조물 사랑하는 거 다 간음하는 겁니다. 그 피조물이 뭐가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거 다 간음하는 겁니다. 음란한 겁니다. 근데 유아들은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특징입니다.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모릅니다. 내가 간음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별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들이 하는 것이 서로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뒤에 6장 가면 세상 법정까지 갑니다. 서로 송사해서 용서하는 마음도 없고 낮추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끝까지 가보자. 유아들의 특징입니다. 남을 배려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관용이 없고 아량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 영적인 유아들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그래도 영의 사람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치유의 은사도 있고 내가 또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적인 유아가 아니죠. 맞습니까? 아니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그냥 풍성하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유아들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그럼 뭐하냐?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리는 두드리는 꽹가리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배려함도 없고 관용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아량도 없고 그러면 아무리 영적인 은사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영적인 유아입니다. 교회를 보면 영적인 유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르겠죠. 좀 다르겠죠.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분쟁하면 안 됩니다. 싸우지 마십시다. 유아교회의 특징입니다. 유아교회의 특징. 나는 아직도 유아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은 지금은 아이가 됐을까? 아니면 청소년이 됐을까? 아니면 성인이 되었을까?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방식이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젖을 먹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어떤 설교인가 하면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과 배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지 저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설교가 좀 단단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주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막 그런 얘기만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셨습니다. 아니 김정민 목사는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냐. 저 설교를 계속 어떻게 듣냐 막 그러셨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때는 계속 주제가 십자가가 돼갖고 계속 죽어라 막 죽어라 십자가 죽어라. 그러다가 요즘에는 어떻게 되고 제가 뭐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계속 고통을 통과해라. 고통으로 들어가라 막.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고통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젖을 먹는 유아들 입장에 있어서는 좀 너무나 거북한, 듣기 힘든, 무슨 뭐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십자가 죽으라고 그러고 힘든 말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좀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할 겁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박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맨날 주로 하는 얘기들이 다 뭐 대동소이한데 십자가를 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라, 남은 고난을 채워라. 힘들어 죽겠는데 또 채우랍니다. 그런 얘기하고 네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너희도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틀림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 말고 다른 유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그런 거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젖으로 먹였다 하는 것이 그 말을 좀 더 쉽게 부드럽게 표현해서 순화해서 좀 넘기기 쉽게 약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부터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전한 것이 다른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내가 이게 단단할까 말까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말씀만을 제가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셨던 일이 무언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나누고 분열하고 싸우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분쟁이나 노함이나 시기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화목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면서 답답했는데 강남의 한 큰 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사이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지금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장로님들은 이제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고 목사는 안 쫓기려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 비리를 막 차명 계좌가 400개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고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누가 장로님들이 틀렸건 목사님이 틀렸건 둘 다 영적으로 유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